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고백해 나가기를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으로 이제 로마서 구원에 대한 제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그분이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신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6장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비하심이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큰 은혜를 알고서는 도저히 그들을 향하여 권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자비로 그들을 향하여서 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까지의 삶을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상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어요. 늘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우리들의 인생이 늘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위해서 상번제를 드렸던 것이 있고 안식일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고 그런 늘 절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삶을 살아갔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날마다 상번제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번을 제사를 해마다 드리고 안식일 날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그 말씀 속에 복음도 있었지만 율법이 있었다. 그 얘기죠. 율법이란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희생 제사가 있으니 아니요.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의 제사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화목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서원제나 감사제는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선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에 의해서 짐승이 희생되어졌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죗값을 지불함으로 너네들이 한민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절기를 따라 상번제를 드렸고 희생의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자, 신약으로 오면 종교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 종교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희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고 그들에게 제사를 법을 줬구만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버림받아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부터 저녁에 2번씩 제사를 들고 절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것은 저 짐승이 대신 죽어졌으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정신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긍휼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긍휼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헛된 행위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이 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봅시다. 너희 소동 반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떠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죠.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민에도 하나님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할지냐.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상아리라. 그 얘기죠. 3절 헛된 재물을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며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이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고통스럽도다. 그 얘기를 하죠. 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울 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채가 가득함이니라. 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싫어한다. 하나님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수한 재물이 뭐 필요하느냐? 그건 너네들 지금 피를 흘리는 행위고 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변호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와 같은 자였고 과부와 같은 자였고 나그네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을 향하여 어린 양 유월절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을 희생해서 건져왔구만 그 은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종교의 행위를 했던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것을 지혜는 당신이 너무 곤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6장 1절서부터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께서 밟고 있는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거기서 안식을 얻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하는 야 이것들아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너네들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어느 곳에도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1절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니 자비로서 여기겠다. 그러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워야 되잖아요. 의로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겐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심령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제 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심령이기에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알고 심령의 그 죄를 인해서 통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향하여 권고하시겠다 그 얘기죠. 자 3절 보세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 이스라엘 백성 소 잡는 것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건데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알고 있다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른 거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개의 목을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렇게 다름이 없으니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그 눈 가리고 귀 가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 양이 아니라 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을 꺾는 거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돼지의 피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다 자기의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그들 앞에서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 가증히 여기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어쩌고 저쩌고예요. 근데 그것은 왜 구역질 난다. 토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에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입을 꼬맸대요. 죄를 지면 그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자기의 행위를 보고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개처럼 취급했던 그들의 눈먼 소경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그들이 지금 눈 멀고 귀 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뭐 한대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줄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인데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이민아도 선지자를 통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했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부르시겠대요?
조금 내려보세요. 1절에 다시 보세요. 유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혹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임하는데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은 그 자체 속에서 내가 율법을 주므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에 가난함이 있고 심령에 애통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겉의 형식은 위대한 것 같은데 겉의 모습은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들의 심령은 자기의 일을 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택했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혹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죠.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어서 오거라 고맙다 감사하다 너네들이 힘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리라 그 얘기를 하죠. 언제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자,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심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거 거짓말 듣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네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를요? 없는 자를 압제했다 그 얘기를 하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죄를 지으면서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서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도다. 9절 너희가 도적질을 하며 살인을 하며 간음을 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 것을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전 너네들을 쏟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의 행위는 가증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불타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예언했고 로마로부터 유대가 망하고 성전이 망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있어서 비비린내가 나는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살육이 있었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던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두가 남유다가 다 망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로 권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시편 40편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계기죠.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성령에 감동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나 예물은, 번제나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라는 거예요. 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때에 내게 말씀이 들렸는데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다윗도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두 번째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 아니고 제물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한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인가 속죄제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구약의 그림자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시편에 말씀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9절 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10절. 이 뜻을, 두 번째가 누구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나 제물들은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고, 그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그런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축을 하자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을 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대표가 되는 말씀이지만 아주 대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에 누가 증거를 했느냐? 2절. 곧 푸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계시로 드러내셨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거룩함을 입었던 그런 제사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날과 절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까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또 직장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를 16장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 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너네들 실력 아니고 오늘도 상번제를 통해서 죽은 짐승 때문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불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구약의 제물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상을 넘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한계, 구약의 그림자 모형을 보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신앙의 실패를 했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온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쓰러졌을지라도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함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생각과 그 자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고백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새 언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던 이 말씀이 영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놓치시면 안 되죠. 문자라는 이 글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것은 영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함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왔고 이 은혜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고 내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한쪽에 유대인의 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개처럼 여겼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자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물뚱어리를 버리고 당에 나가서 와보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메시아가 왔도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삶이 실질적인 영적인 예배이고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특정한 곳에 베이는 것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늘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물을 마셔도 영적인 예배,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밥 먹을 때 이바구니하고 죄를 짓는데 그런 예배가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도모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간 것도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잠을 잘 때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영적인 예배란 그곳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예배는 로마서 16장까지 가면서 많은 부분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할애를 할 줄 압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하고 끝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랬습니다.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시간의 모든 역사, 우리가 증량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데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그러면 그 자비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랑, 긍휼, 자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과 더불어 이 자비와 은혜와 상렬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로 되어져 가는 그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신약에는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또한 우리들에게 와지는지 살펴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신약이 연약하지만 실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심 안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 합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 은혜가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